분일의 새 아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2022년을 하나님과 함께 희망차게 맞이하고자 현장 우리 인천 신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과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은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어떻습니까? 고난은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은 신비가 있습니다. 왜 고난은 신비가 있습니까? 고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산기예요. 그리고 고난은요 영적 성장의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전염병 팬데믹 시대에 언제나 사회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 왔고 어떤 교회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세계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부흥은커녕 여러분 한국 교회에 큰 위기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연구 데이터 설문조사에 보면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는 그렇게 도움되지 못했다라는 결과가 참 많이 있는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위기, 전도의 위기가 다가왔죠. 다음 세대의 위기를 가져왔고 교회의 건강한 사회적 이미지 형성에 참 아픈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기회와 위기 양날의 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시대의 교회가요 온라인 사역에 눈을 뜨고 새로운 선교와 새로운 목회와 새로운 예배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편에 우리 모두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여러분 이 온라인 사역은 언제까지 목회 현장 예배의 임시적인 방편일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올해 한 해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에 인하여서 작년에 이어 2년째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이 자체가 더 사회적으로 접어들고 있는 여러분 풍토가 되어버렸는데 이 자체를 잘 대처하는 여러분 모습들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그 가정, 그 기업, 그 교회는요 어려움 가운데 든든할 수 있지만 이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교회들이 못내 당황스러워하며 2022년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슈퍼맨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기업, 여러분 우리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원더우먼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기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오늘 저녁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의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사버렸고요, 그의 육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의 그 축복의 모든 기득권을 다 뺏어버렸어요. 얼마나 욕심 많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 형 에서가
복수심에 끌어서 동생 야곱을 해하려고 할 때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피해 있었고, 그곳에 오랫동안 기거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귀한 가정 가문을 이루게 됐고, 많은 재산을 또한 이룰 수 있었던 그 은혜 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에 외삼촌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고향집으로 돌아온 광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축들을 여러 차례 이제 더욱더 가져오면서 그가 고향으로 갈 때에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 형 예서가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병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까? 나에겐 가족 아내가 있고요, 자녀가 있고요, 많은 종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그동안 모았던 많은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가족과 재물과 더불어서 나의 인생의 삶의 건강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나를 잡아 죽인다면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내, 내 재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때 비상작전, 어떤 작전? 바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작전. 그래서요, 그 일을 통하여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작전을 세우는데 먼저 가족들에게 앞서서 재물을 다 보내요. 1소대, 2소대, 3소대. 일명 군대 게릴라 작전이에요. 1소대가 패하면 2소대, 3소대가 찬차 이제 싸울 수 있기에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자기만큼은 생명을 살 수 있어 멀리 도망갈 수 있다는 인간적인 계략과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남보다 뛰어난 계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야곱으로 하여금 형을 만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만난 분열의 체험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걸려 넘어지게 했던 어려웠던 고난, 어려웠던 아픔, 환난과 상처의 큰 문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나는 이 과정 속에 많은 재산을 돌려보냈고 가족들을 돌려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 끙끙 앓고 있었던 그런 상처들, 고민들, 그 두려움 과연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가문의 미래가 결정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가정이 복의 근원의 가문인지, 아니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의문이 가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2021년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2022년의 새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25절로 26절 말씀 보니까요,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교만이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방법이 우선시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마저도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잘못된 과거와 교만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청산할 때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분이엘의 새 아침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 26절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떻게 되다가 어긋났더라고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곱의 인생은요 자기 꾀, 자기 재주만 믿고요 자기 의를 이루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형 에서와의 쌍둥이가 태어날 때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 바로 약탈자, 빼앗는 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형 에서의 약점을 틈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렸고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여러분 축복권을 그 기도를 받았기에 형 에서는요 동생 야곱에게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의 복수심을 알게 된 야곱은요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오랫동안 피신하에 살던 중에 많은 재산과 그리고 가족들을 얻게 됐고 아무런 의논도 없이 야반 도주를 돌아온 길에 형에게 뇌물 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요 철저하게 암놈이 많은데 그것은요 좋은 선물, 좋은 뇌물로서 사람의 그 감정과 그 모든 분노를 깨끗이 치유하는 일에 인간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그 자식들 재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 자식과 그 재산을 다 뒤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아 하룻밤을 지낸 그 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씨름을 하게 됐어요. 여기 씨름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주어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정하는 표현이요 성경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읽는 많은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실 추어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 상처, 화체를 연결된 그 모든 뼈를 다 내리치게 되므로 오늘 야곱은요 걷는 일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피퉁피퉁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영적으로 야곱이 지금의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꾀로 살았던 중심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사업수단이 좋아서 직장이 든든해서 믿고 살았는데 그것이 부러진 사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요? 건강하다 자신했는데 그 건강의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집안 배경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가고 믿었던 자식의 끈이 끊어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내 재주, 내 꾀로 이제 살아왔던 중심주가 무너졌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야곱이 그날 밤에 야복 나루토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은 바로 밤새도록 울며 간구했더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자존심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자존심 자체가 땅바닥에 다 집어 던져버렸고 이제 오직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의 자신은 망할 수밖에 없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 즉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며 당신이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한다면 희망의 일을 내게 주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요 야곱의 성구영신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밤을 보내고 여러분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홀로 울고 싶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잘못된 과거를 우리 모두가 청산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우선시했던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요 철저하게 깨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희망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분열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은혜의 만남이 있어야 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경험을 우선시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잘못과 이 교만한 옛 자아를 우린 철저하게 청산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영적인 은혜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요, 분이엘의 새 희망,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이르길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야복 나루터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아침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프로그램은 뭡니까? 바로 씨름이었어요. 자기 재주로만 살았던 야곱이 약탈자 인생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그동안 빼앗으려고, 착취하려고,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내 주제로 살았던 인생 끝내자. 남의 복 빼앗으며 살던 인생 이제 끝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또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의 주제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요 야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2021년을 무리하게 여러분부터 마무리하면서 이게 2022년 새해를 준비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과거가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다면, 아픔과 환난과 염려가 있다면 낙심과 실망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과제가 있다면요,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분 숙제가 있다면요, 내 직장, 내 일터, 내 사업장, 내 기업에 숙제가 있다면요,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이 십자가 밑에 굴러떨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럴 때에 희망찬 분이엘의 새 아침이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은혜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표현된 분이엘은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동안 야곱의 삶에서 은혜가 없는 때에는요,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못하지만 형 에서의 얼굴로 비쳤어요. 야곱의 인생의 삶에 은혜가 없을 때는요, 아침마다 오는 그 태양이요, 라반 외삼촌의 얼굴로 보였어요. 아침마다 오는 그 태양이 수많은 적군의 원수의 얼굴을 비쳤어요. 그러기에 화평이 없고요, 희망이 없고요, 사랑이 없고요,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은혜 받고 나니 이제 떠오른 그 태양이 어때요? 분이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떠오르는 아침의 해는요, 불행의 해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만나고 나면,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면요, 아침에 떠오르는 그 해가 행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분이엘의 새 아침일까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맞이하는 날이 분이엘의 새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은혜 받고 이제 맞는 날이 분이엘의 새 아침. 그래서 내가
변하고 찾아오는 그 해가 새해가 되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만나는 날이 새 날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맞이하는 날이 분일의 새 아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여는 그 날이 분일의 새 아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젠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둠으로, 그 하나님과 영적인 은혜가 충만함으로 분일의 새 아침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힘차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고통, 아픔, 슬픔, 상처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긴데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고 왜 낙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장천의 호학 여객선 타이타닉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화려했던 큰 배였던지. 여러분, 그 배가요 빙산에 맞아서 파산되고 말았어요. 그때 한 사람이 널판지를 잡고 살아가면서 헤엄치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 그 위기인데, 경비행이 지나는 그 과정에 목격했고, 그 경비행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손을 흔드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 10일 이상 삶의 여운의 마지막 고통 중에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희망찬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널판지마저 잡을 수가 없는 위기였는데, 내 생명 이제 끝나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아픔의 시련의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하늘을 나는 그 경비행기를 보고 그 손짓을 보면서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났던지 너를 이제 잃어버렸던 그 널판이 다시 움켜잡고 용솟음 치듯이 힘차게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흔들어 들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루 이틀 버텨내기 시작했더니 결국 그의 생명은 죽음이 아니라 살 수가 있었고, 그분들 건짐을 통해서 그 인생의 삶은요 희망차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2021년 다가오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걸림돌, 어떤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은혜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참 대단히 여기가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또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를 이제 더욱더 바라보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 역사, 이 사회 다스리셔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인생의 삶, 우리 교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비록 아직 끝나지 않은 오미크론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문을 여는 새날이 바로 분열의 새 아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자신의 방법과 고집대로 살던 잘못된 교만의 환도뼈들이 꺾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문제 걸림들을 오히려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곱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은혜의 만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희망찬 2021 새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